오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이 부활의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동안 죽음의 종노릇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 우리 인간이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죽음을 대항해서 이길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료 기술이 뛰어나고 또 발전했다고 해도 그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위험한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지고 더 큰 전염병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 가진 그 한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이 헬라 사상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논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가 되면 이 죽은 성도들은 이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행사해왔던 영향력을, 그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이 성도들은 때로는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또 현실적으로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또 도리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란, 이 부활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종말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되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가서 제가 PPT를 많이 좀 썼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PPT를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는 부활할 때에 이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 방금 읽었던 50절 말씀에 보면 살과 피가 나오지요. 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인간의 육신,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장차 죽음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몸이 그대로 부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몸은 이 땅,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 필요한데 바로 그 몸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몸,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몸이 되어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몸을 입어야 되느냐?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변화,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된 몸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변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호련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후룩 하고 일어나게 되어질 사건,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도 죽지 아니할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몸이 이제 부활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의 썩을 육신은 썩지 않을 영광의 부활체를 입어 변화가 되어지고, 부활의 때에 우리의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체를 입어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 의심까지 품게 됩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과 기독교 사상이 충돌되어진 어떤 이런 사상적 갈등이 그 주 원인이 되었는데요. 다시 5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 부활의 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입는 것, 입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을 생각할 때에 흔히 우리는 이 육신과 이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강력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치료도 지지부진, 더 이상 나아질 기색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계시록 9장에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죽음을 원해도 그 죽음이 도망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래, 어차피 이왕 썩어져 없어질 몸인데 그냥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마 진지하게 이런 고민할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그 이면에 어떠한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사람의 몸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구원의 때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유체 이탈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영이 빠져나와서 누워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런 간증들로 인해 또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일까요? 아니요. 이런 생각들 안에는 불교적 사상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구원에 가깝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중에 하나가 이 해탈을 얘기를 하잖아요. 해탈, 한마디로 이 몸, 이 속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헬라 사상 때문이었는데요. 이 헬라 사상은 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이 육신이 거룩하고 이 거룩한 영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야 자유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받았던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결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네,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입는다, 벗는다가 아닙니다. 벗는다가 아니고 입는다,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것. 성경은 육체가 땅에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해탈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혼과 이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에 몸은 땅에 묻히게 되어지면서 썩게 되어지고 또 영은 또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최종 단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오는 그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체가 현재 우리의 몸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화된 몸, 또 영광의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덧입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몸,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 또 논증을 펼쳐가고 있는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사도 부활이 지금 논증을 펼쳐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것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또 사용되어진 것인데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주장과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도 끝에 마지막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이 부활의 언약 역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활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아닌 것 아니야? 의심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어떠한 논리로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했던 도마였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자, 우리 또 다시 또 함께 살펴볼 말씀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예,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부활을 통해 사망은 완전히 그냥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역시 죽었든 살았든 그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부활의 순간에 여러분, 죽음은 그냥 너 아웃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진 아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부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죽음이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왕노릇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 예외 없이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를 범한 자 죽음의 권세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포로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죄가 가져온 저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어 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결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죽음의 저주가 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죽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가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5절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한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성도의 부활은 결코 죽음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독침이 완전히 뽑아지게 된 거예요. 죽음 더 이상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죽음과 썩음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승리이며 당당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57절 58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진다. 이미 그쪽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 부른 그 순간에 우리도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것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57절 58절에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릴 것 없다. 세상의 다양한 사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로막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 권면하는데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나의 힘을 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사단의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믿음의 삶의 이 순간순간들이 쉽지 않게 끊임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늘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 삶에 풍성함과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일에만 우리의 온 정신을 쏟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고단함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쏟는 이 수고, 복음을 위한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감격 우리가 같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혹 지금 잠시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부활의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그 주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신앙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이 고달파도 삶이 여유로워도 주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예배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며 또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먼저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